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략 읽으면서 그냥 거의 이해가 되시죠? 사실 뭐 복잡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네. 단지 그 번역된 단어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올 만한 번역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우리가 좀 찾아가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점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깨달아 가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기가 겪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뭐라고요?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게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졌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바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들의 그 기능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르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벤져스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배트맨은 그 고담시에서 맨날 투닥투닥 했잖아요. 그렇죠? 스파이더맨은 그 시카고인가요? 하여간 그 동네에서 투닥투닥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벤져스로 모아놨어요? 우주를 없애겠다는 애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담시 담당, 뭐 시카고 담당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모여서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 각기 맡은 기능이 다르다라는 게 4절 5절 이야기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안에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안 되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다 따로 있어야 뭘 감당한다고요? 우주를 감당한다고요. 그 말은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한 100번쯤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개념인데 그 공동체의 개념도 우리가 그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우리끼리 똘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를 커버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넓게 확장시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맨날 지금 로마서 들어와서부터 그냥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별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일 또 구원받으시나요? 모레 또 구원받으세요? 아니요. 한 번 구원받은 걸로 끝났잖아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은혜 이야기는 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과거 완료.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 지금 내 삶하고는 은혜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에 써요? 설교에 또는 뭐 찬양에 또는 기도에 어떤 집회에 가서 막 감동을 느끼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 이걸로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맨 처음 나온 3대 슬로건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면 오직 성경은 이해가 되죠. 이건 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믿음. 믿음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이게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예배에서 찬양해서 기도해서 내가 감동을 느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사실요, 개인 구원을 말하게 되면 은혜가 중요할 게 없어요. 뭐 중요는 한데 한 번 거쳐서 지나가는 통과 의뢰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면 이 은혜의 개념이 우리의 현실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성경이 있고 오직 성경,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오직 믿음. 그러면 오직 은혜는 뭐겠냐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12장 지난주에 보았던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오직 믿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이거에만 익숙해요. 왜요? 여러분들 점치러 가셨거나 또는 무당을 만나러 가서 그 무당을 만나러 온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왜? 나는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무당을 만나러 온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있든 없든 뭐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건 있죠. 지난번에 이분 만나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 얘기 듣고서 그럼 나도 뭐 이런 정도 영향밖에 없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전통 종교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는 집중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가 서로 지체가 된다잖아요.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본문 짧으니까 뭐 다시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첫 번째,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두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세 번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네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섯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6절에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나왔어요. 아까 요 바로 앞에 있던 4절과 6절을 비교해 보시면은 4절에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 놓고서 6절에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각 지체가 가진 기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사라는, 은사,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의 종류가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보았던 6절부터 8절 말씀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7개를 읽었잖아요. 예언,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 베푸는 거. 근데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기가 오리지널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곳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내용이.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은사라는 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은사의 종류나 은사의 내용이나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 지금 오늘 본문 아까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지금 7가지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 7가지 나오는 거를 제가 원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원어 장면을 좀 보여주세요. 뭐 뒤에 있는 헬라어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모양만 보세요. 지금 첫 번째는 이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거에 대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으로, 이게 3개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또 3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첫 번째는 길기도 길지만 프로페테이안, 이 예언이에요. 예언자는 카타가 전치사거든요. 근데 밑에를 보시면 전치사가 엔테, 그러니까 영어로 인더예요. 인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엔테. 그 다음에 맨 밑에는 NNN, 영어로 in. 그러니까 지금 뭐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거는 뚜렷하게 다르고, 그 다음에 둘, 셋, 네 번째 것이 한 덩어리로 보이잖아요. 왜? 디아코니안, 디다스콘, 디다스칼리아, 파라칼론, 파라클레사. 이거 한국말로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3개가 한 무더기. 그리고 맨 밑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그럼 구제하는 일을 하고가 아니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다른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3개 한 그룹, 세 번째 또 3개 한 그룹,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누어서, 그룹을 나누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7개 중에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거였거든요. 지난주에 분량대로는 설명을 했는데 분수대로는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이라고 번역된 메트론이 영어의 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척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분수대로라고 번역이 된 아나로글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에 다니냐면 이게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게 다른 비교가 안 되지만 이 단어의 뜻이 비율, 비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데 다행히 5세기경에 나온 시리아 성경에 보면은 이 메트론과 이 아날로기아 이 두 단어를 시리아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믿음의 분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는 건데 믿음의 분수대로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과 같고 그 말은 지난주에 뭐라고요? 은혜의 기준으로. 자, 그러면 예언을 하나 이게 지금 은사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근데 그 예언하는 은사도 은혜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예언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갑시다. 왜?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거든요. 이 예언하다, 예언자, 프로에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이 예언이란 말을 들으면 다 미래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예언의 개념이에요. 예, 이 프로에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앞에라는 프로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말하다기 때문에 먼저 말하다 먼저 알리다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성경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 프로헤테스로 번역이 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 나비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들을 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로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실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한 건 맞지만 미래의 어떤 일을 알려준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0장 7절과 출애굽기 7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20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해서 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선지자 나비라고 부르고 70인역의 프로헤테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이 어눌하다고 안 하겠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대언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나비, 선지자, 예언자를 뜻하는 단어이고 70인역에서 똑같이 프로헤테스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찾아보면 하나님은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에스겔서 13장 2절 3절. 신명기 18장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하여간 이런 쪽으로 있는 모든 종류의 단어를 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에스겔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근데요, 이 장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나비 70인역의 프로페스로 번역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하고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한다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가서 저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라 라는 건데, 그 말하라를 뭐라고 써요? 예언하되. 그러니까 그 예언하되, 하나님이 그 예언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에스겔 13장 7절 하나 더 볼게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로 분류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셨냐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해요?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예언 기도 하시는데, 그럼 그 예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딱딱 맞아 이거잖아요. 나를 쫙 보시더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했느냐. 하나만 더 볼게요.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셨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전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권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저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야.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죠? 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 맞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제가 예언의 은사가 조금 있나? 제가 이번 미국 대통령이 누구 될지를 제가 예언해 드릴까요? 50%는 맞출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렇죠? 한쪽에서 맞으면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고, 안 맞으면 그건 뭐 농담으로 했지, 넘어가면 그만이고. 어쨌든 예. 지금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도 그 예언이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그들에게서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볼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칼로스, 좋게 여기다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여기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금 심각한데, 사람들이 좋게 여기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기준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여기면 화가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27절부터 무슨 말씀이 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도 목사 되기 이전에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는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이런 설교 못하죠. 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제가 이 말씀을 매주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여러분들한테 27절 지키셨어요? 지난주에 28절 지키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시겠죠. 목사님,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여기면 화가 있으리로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완성됐다고 믿죠. 여기 추가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잘못 오셨어요. 저쪽에 몰몬이나 뭐 이렇게 추가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추가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뭐라고요? 그냥 말씀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고 있었는지 까먹으셨죠? 7가지 중에 맨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은혜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던 거에서 지금 현실적인 측면으로 딱 들어오면서 맨 처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예언의 은사를, 지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거든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말씀의 은사를 은혜의 기준으로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분명히 잡혀야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나오는 이해 안 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 덕이라고 번역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란 뜻이에요. 밑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그 건물 오이코도메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뜻하는 거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자기의 집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건물, 하나님의 처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미래의 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예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믿으시는 분들과 교회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점장이나 무당한테는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언,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예언하는 거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야죠. 하여간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뭐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당연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지도한이라고 번역이 된 프로아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고 이 아고라고 하는 것이 말하다는 뜻이에요.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데, 문제는 이게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무슨 안수 받을 때 예언받은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고 있는,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예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이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걸 은혜로 해석하는 것,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개가 남았잖아요. 그 나머지 6개는 위에 3개가 있었고 아래 3개가 있었어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위에 3개에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거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가 메인이에요. 가르치는 것,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가르치다가 중간에 있고, 여기서 지금 섬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디아코니아, 여기서 집사 디콘이 나왔기 때문에 섬기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섬기다의 뜻도 당연히 있어요. 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단어에는 동시에 명사형으로 무슨 뜻도 있냐면 자기가 맡은 직분이란 뜻이 있어요. 예를 2군데만 보여드릴게요. 3개를 건너뛰어서 11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5절, 골로새서 4장 17절. 여기 지금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게 지금 섬기는 일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가르치다라는 것도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가르치다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예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6장 17, 18절, 그 앞에 다시 거꾸로 갔어요. 로마서 6장 17, 18, 그 하나 더 앞에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여기 교훈이라고 나오는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가르치는 이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건 지금 근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니까 죄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가르치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 18절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17절에 너희가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을 거슬러서 거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운데 있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 그 다음에 이쪽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으로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파라칼레오라는 말, 파라라고 하는 말 영어의 위드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함께 모모로 수단을 뜻하고 칼레오는 부르다, 말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단어는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고 간청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르치다, 훈계하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사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예언은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은 직분 그리고 위로든 간청이든 하여간 그것도 말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서 오직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3가지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셨으면은 그대로 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거나 뭐 훈계하거나 간청하라는 걸 맡기셨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다 뭘 기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밑에 서로 다른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였죠? 하여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3가지는 역시 똑같이 가운데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다스리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라고 하는 전치사고 시스테미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다스리는 일로 해도 되지만 좀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번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서두르는 것으로 하고, 자 그리고 이쪽에 나오는 것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구제하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메타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다예요. 자기 몫을 나누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로 give a part of 또는 give a share of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나누는 자는 성실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성실함이라고 번역이 되니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함이 아니고 단순 또는 순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순수하게 단순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바티 먹고 큰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좀 뒤져보세요. 갑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홈레스 사역하잖아요. 또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갔다가 또는 홈레스 사역 나갔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조금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매달 음식을 해다 줬더니 한 번은 이메일이 왔어요. 치킨만 너무 줘서 싫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뉴 하면서 한 10개 적어놨는데 맨 첫 번째가 갈비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처음에 보고서 저 예수님 아니에요. 당연히 속에서 이게 뭐야. 근데 우리가 선교 갈 때 우리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선물 이만큼 사갖고 가서 자, 줄 서세요. 줄 안 서요? 그럼 줄 서세요? 안 서요? 그 다음에 주사 소리 지르게 돼요. 근데 심할 경우는 와 몰려들어서 싹 털어가요. 그러고 나면 와서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와서 그러죠. 목사님 저 선교 안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눌 때에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나누라고요. 그걸 통해서 막 복잡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엔 지금 뭐가 있어요? 긍휼을 베풀 때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교나 지금 이슬람교가 유대교에 가장 가깝거든요. 이슬람의 5대 의무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의무가 뭐냐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이 아랍 지역에 이런 데 가게 되면은요, 그 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못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범죄가 없고, 그렇죠. 도둑질하면 이거 잘라버리니까 범죄가 없다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거지가 없다라고 자랑해요. 왜? 그 이슬람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지 않아도 이게 의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는 게 첫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행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맡은 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람들의 앞에 선 자는 부지런히 하고, 자기 것을 나누는 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누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자, 그러면 오직 성경, 예언,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계, 오직 믿음. 그러면 지금 맨 밑에 게 뭐라고요? 오직 은혜.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종교개혁자들의 3대 강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라는 개념 안 집어넣으면 절대로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쓸모도 없어요. 쓸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시죠? 아, 요즘 좀 배가 좀 들어간 것 같고 날씬해진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늘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내 몸무게가 늘고 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내 몸무게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그게 우리가 실감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재줄 체중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송해요. 보바티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느 목사님께서 보바티 한 잔을 가지고 왕창 싸우셔서 한국, 미국에 그냥 인터넷이 시끌시끌할 정도로 싸우셨어요. 뭐 잘잘못 안 따질게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분이 목사님이라니까 그분이 그분하고 화를 내고 싸웠던 그 가게의 종업원이 자기 교회 성도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쉽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했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의 교회는 그 가게까지 포함 안 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기까지 커버 안 하는 교회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홈레스를 돕고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가지 중에 맨 시작이 뭐라고요? 은혜로요. 그들과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라내서 우리를 순수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착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여기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구별이 안 되는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한 덩어리로 돼 있고 목사와 교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건 다 똑같다고요. 그게 뭐예요? 7번째의 첫 번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저 아니에요. 목사라고 저한테 미루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행하라가 뭐라고요? 말씀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사요, 가르치는 자. 그리고 목사, 여기 나오는 목사는 포이맨이라는 단어예요. 포이맨이 뭐냐면 양치기, 목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기서 온 단어는 맞는데 본래 뜻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돌보는 자라고요. 양들을 돌보는 자. 그게 누구예요?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지금 그걸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요.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온전하다라는 게 나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고. 여기도 꼭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속한 그곳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로 뭐만 해요? 성도의 온전만 따지죠. 그래서 옛날에 이청준 씨라는 그 한국 소설가가 쓴 그 소설 중에 어떤 소설이 있냐면 이 악기를 조율하는, 음을 정확히 맞추는 조율사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이 간단해요. 음악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맨날 모여서 음악 연습을 할 게 없으니까
자기 악기 음을 얼마나 정확히 잘 맞추는가만 맨날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이 딱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성도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목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거 하나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나, 누가 더 기도를 멋있게 하고, 누가 더 찬양을 잘 부르고, 누가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원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잖아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나? 저 사람 지난주에 보니까 주일날 나가서 밥 사 먹던데 주일날 돈 쓰고 있었어. 뭐 이런 거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은사는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은혜를 흘려내보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이런 거 받았다고 해서 더 뭐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은혜를 나타내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주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의 뜻을 배워가는 이유예요. 자,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어벤져스 하시겠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다 다른 직분을 가지고 모였음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사들을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주 이 일 감당해서 세계를 구원해 보겠노라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